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매일처럼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동네 책방을 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책방을 들렸더니 주인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 이 당시 입시 지옥을 갓 벗어나서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접하며 읽어서 그런지 이 소설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과 또한 질문을 던져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소설의 제목은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잉게보르크 바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지요. 물론 그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 Das Spiel ist aus라고 하는 이 독일 말은 실제로는 놀이는 끝났다, 잔치는 끝났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하간 몇 년 뒤에는 장길수라고 하는 영화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아주 통속적인 소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적인 요소가 강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 소설은 마치 제 주변을 떠도는 유령처럼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 제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문득 생각날 때마다 의문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면 날개를 가진 존재만이 날 수 있으니까, 비상할 수 있으니까 추락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추측만 해볼 뿐이었죠. 물론 작가의 의도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 제목과 관련해서 종종 갖게 되는 또 다른 질문은 오늘 본문의 15절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한 언젠가는 분명히 내려오기 마련일 텐데 비상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비극적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려오는 연습을 잘하라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작가는 단순히 비상과 추락이라는 어떠한 운동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오늘 던진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서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과 신앙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그 제목에 대한,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추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하죠. 이 추락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무게를 가진 물체 가운데 아래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를 발견해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인간도 역시 무게를 가진 존재이니까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끝없는 추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책의 의도나 또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단순히 무게를 지닌 육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제목이 가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관한 통찰력, 내지는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어떠한 속성, 그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 작가인 밀렌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인 삶을 무게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무게가 있는 것이다. 인생도 무게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실체를 가진 것도 아닌 인생이 무슨 물체를 똑같은 무게를 가진 물체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거운 무게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통해 강조한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도 나타나지요. 그에게 인간의 삶은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중력처럼 죄가 인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끌어내린 타락의 원인,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육신의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의 몸이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영의 타락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곧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바로 그 날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날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셈입니다. 우리가 가진 날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알 수 있고, 그 결과 추락할 수 있는 길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주어진 날개는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변하게 만드는 날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을 내리누르는 그 무게를 이겨내게 만드는, 그 중력을 이겨내게 만들어서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그 날개가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해 보이지요. 그에게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보여준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중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신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인간은 스스로 날갯짓을 힘차게 해서 날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력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그의 주장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날개가 뭘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날개짓 하듯이 철저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굳이 실존이니 삶이니 해가며 철학적 용어를 가져다 붙이지 않더라도 아무 노력이나 아무 동력이 없이 사물을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물체가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일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마치 무의하는 삶을 강조하는 도인과 같은 삶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는 게 전쟁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팔자 좋은 사람의 소리 정도로만 들릴 뿐입니다. 실제로도 무의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최소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 말뜻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쁘고 힘들 때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정작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스스로 격리되어서 일상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지금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무력감이 깊어질 수 있지요. 삶에 대해서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연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심리적인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나 자연의 물리적 법칙은 분명 중력의 원칙처럼 세상을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그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힘은 그것을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사과가 어떻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야 중력의 원칙으로 설명했을지 모르지만, 사과나무가 중력의 원칙을 이겨내면서 자라나는 것,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사과나무에 나뭇가지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듯 깃을 치고 자라나는 것은 그 자체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가지와 이파리들의 기적은 그럴듯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오묘한 생명의 이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 저에게 세례받은 아이들을, 영아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하나 둘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벌써 어느새 다 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주고 아이에게 거름을 주듯이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중력의 원칙처럼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그렇게 오묘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통해 예시한 세례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전통적으로 세례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만약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인간은 죽음을 면하기 어렵지요. 그러므로 물에 들어가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의식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물 밖으로 건져내는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이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세례 의식이 아니더라도 이 자연적으로 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알키메데스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다라고 하는 바로 부력의 법칙이 그겁니다.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멈추고 자신의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 육체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아마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몸무게랑 상관이 없어요. 하마도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호흡을 스스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방울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듯이 우리의 육체도 날개를 단 것처럼 가볍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멈출수록 우리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우리를 추락이나 침몰이 아니라 떠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준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져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행한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을 비우고 멈춘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긴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물에서 언제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중력도 거부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적이란 단어를 붙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묘한 생명의 이치를 증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잡아당겨서 우리를 땅에 내동댕이 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해야 할 몫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완전히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 각 개인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다고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여인이 치유받았던 그 사건도 그가 생각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해 내었습니다. 실천한 것이죠. 실천에 옮긴 뒤에 바로 그 기적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는 것,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추락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날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날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비유하자면 유유히 공중을 떠날 수 있도록 날개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공기와 바람에 맡기고 균형과 저항을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공중공기계 아시죠? 그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합니다. 이 몸을 던져야 하는 공중고개사가 공중고개를 무사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받아주겠거니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한껏 던지면 됩니다. 그게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자기가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잡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써가지고 안간힘을 쓰게 되면 그 힘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언급한 물에서 뜨는
부력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믿음도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믿음이 없고, 따라서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인간의 한낱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그저 율법적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행위가 딱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갯짓을 해본들 바람과 공기의 부력이 없이는 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한계에 부딪혀서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 땅에서 지내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오르지 못할 바에야 그냥 땅에 밟고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안고 벌써 이 중력의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개를 펴서 그저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균형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려고 그 날개를 접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추락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락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온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언제든 우리가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를 비울 수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날개를 펴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언젠가 또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 그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언제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꺼질 듯 내려앉는 삶의 절망과 낙심이 삶을 무겁게 누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삶이 우리를 내려 누르는 무게감을 느끼는 이 시기에 세상은 그 무게가 마치 중력의 원칙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판단을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때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죄의 유혹에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안고 지금도 한없이 비상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강림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유유히 하나님께로 비상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날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희망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이 시기를 희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섬김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저희들이 완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또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